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은혜는 무궁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시며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도 분주하고 세상의 가치와 혼란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금 굳게 서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은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자, 지금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자, 이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체로 길갈에 100여 명쯤 있었고요. 또 여리고에 한 50명쯤 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베델에도 있었죠. 자, 그런데 아마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다. 그래서 그곳이 좁아서 이제 거주하는 곳을 확장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요단으로 가서 거기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거주할 처소는 성소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거주할 곳, 처소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요단강은 강이 있으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제목을 얻기가 용이한 곳이죠. 그래서 요단강가로 가서 그 가까운 곳에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집을 짓고
이 수련생들이, 선지자 수련생들이 거할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교육 환경, 공간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구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술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또 교회의 어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의 공간을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리모델링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갑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인 엘리사도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그들이 요단가에 이르러서 이제 나무를 열심히 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제자 한 사람이 그만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요단 강물에 푹 떨어지고 말았어요.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큰일 났어요. 이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당시 쇠로 된 제품 자체가 워낙 비싼 그러한 때죠.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고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에서 아주 앞서 있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철기의 제품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이것들을 제대로 만들 그러한 기술도 많이 부족했던 시대예요. 그러니 쇠도끼 비싼 건데 이걸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 제자가 바로 저곳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정말 그곳에서 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다고요? 이것은 어떤 물리적 법칙을 배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특별한 기적이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연의 모든 법칙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리적인 모든 법칙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법칙을 거슬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직면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을 돌보고 계신 거죠. 앞에서 궁핍에 빠졌던 그러한 가정을 돌보고 또 위기에 있던 것을 돌봤던 것처럼 이렇게 선지자 제자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처한 위기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도끼를 되찾게 된 이야기이죠. 자, 8절부터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나요?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봤죠.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7번 물을 씻음으로 그가 정말 고생하던 그 아토피가 깨끗이 낫게 된 그러한 치유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었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나아만은 이제 다 은퇴한 이후인 것 같죠. 어쨌든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이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 장소, 이 이름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느 때인지 우리가 딱 특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매복 장소를 말해줍니다. 자, 너는 여기, 저긴 여기 그렇게 하면서 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해서 말하죠. 여기 진을 쳐라. 그런데 이렇게 매복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적의 이러한 기습을 미리 다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의 마음이 아주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께서 침실에서 비밀스럽게 하는 모든 것까지 다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어떤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이미 아람에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자 아람 왕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엘리사 그자 잡아와라. 왜냐하면 엘리사만 잡아오면 이제 자기의 계획이 탄로날 일이 없는 거죠. 누설될 일이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라 하고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래서 왕은 말과 병과 군사들을 바로 이 도단으로 즉시 파견해서 엘리사를 잡아오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도끼. 그냥 한번 저는 도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끼는 무엇인가 작업을 하기에 특별히 여기서 이제 나무를 자르고 목재를 다듬고 하는 그러한 일에 너무도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그러한 도구이죠. 그런데 단지 이러한 목재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도끼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에 필요한 도끼는 어떠한 도끼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교가 확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도끼가 필요했었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도끼가 있지 않을까요? 도구들 말이죠. 영적 성장의 도구, 믿음의 삶을 위한 도구들. 이 믿음의 삶을 위한 도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 그렇습니다. 말씀. 네, 기도가 있겠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삶. 또한 사역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끼와 같은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잘 갖추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좋은 도끼가 있으면 작업을 잘 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집은 쇠 도끼로 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집은 영적인 도끼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도끼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섬김의 삶, 믿음의 교제 이러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도끼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믿음으로 살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또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도끼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느슨해지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도끼를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까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엘리사에게로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혹은 믿음의 좋은 지도자를 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해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이런 일에 집중하다가 그만 믿음의 도끼들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잃어버린 그곳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에 너무 빠져 있거나 또 무엇을 너무 탐내거나 우리가 너무 어떤 일에 몰입하다가 믿음의 도끼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이 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끼를 잃어버렸던 거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안 해 하고 포기하는 건 가장 쉬운 거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사탄의 도전이 있다.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당황할 필요 없다.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와 맞서게 되죠. 아람이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전쟁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계속 정보를 주신 거예요. 어디에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길을 또 지켜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보호하여 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멈추지 말자, 게을리하지 말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더욱 도끼의 날을 갈듯이 그렇게 잘 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더욱 깊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끼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서 잃어버렸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거룩한 도구들을 잘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또한 섬김과 봉사의 사역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서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위기와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승리하고 성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